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하모니 예배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운 날씨에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운 날씨에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럴 때는 이 더운 날씨지만 실내에서 이제 이 발에다가 얼음 좀 띄워놓고 이렇게 물 담그고 수박 하나 먹는 게 또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이 많다고 하니까 길 가시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밖에 외출하시는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원래 이 설교 제목을 정했을 때는 복음 앞에서 가장 위험한 대답,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다음 글자가 있었는데요. 이 주보 칸이 적으니까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가장 위험한 대답 다음에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을 오늘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로마 황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졌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네로 황제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었던 사람,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죽음으로 몰았던 황제가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미치광이 황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자살로 자기 생을 끝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유명한 황제 하면 저는 아마 이 사람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행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입니까? 이 네로로부터 시작됐던 기독교의 박해를 끝내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하고 기독교를 공인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재산 압수했던 것도 돌려받고 이렇게 기독교의 평화적인 정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어머니 헬레나라는 여인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지에 수많은 기념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친화적인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꿈이 있었대요. 이 사람 꿈이 뭐였냐면, 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요단강에서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세례를 받아야지. 근데 결국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생애를 쭉 보면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은 죽기 바로 얼마 전에, 한 수개월도 안 되는 때, 그것도 급하게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평생을 걸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죽기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다니까 좀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늦게 받았을까를 좀 연구를 해봤더니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싹 씻어지고 죄가 이렇게 싹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미루다가 죽기 전에 딱 세례를 받으면 그럼 내 죄는 싹 지워지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 전까지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 당시에 기득권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콘스탄티누스 제제도 평생 죽을 때까지 죄 마음껏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싹 세례 받고 난 이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을 이뤄내고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짬을 못 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늦지 않고 부지런히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서 왜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무슨 의도와 꿍꿍이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는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진 않지만 바로 한두 개월 전에 세례를 받고 이제 숨을 거뒀다라고 전해지는 것이죠. 콘스탄티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기회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를 언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마 콘스탄티누스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죠. 황제로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중에 이후에 때가 되면 이렇게 미루고 나서 결과는 죽기 얼마 전에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비단 이 콘스탄티누스만 하는 일일까요?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듣지 않나요?
제가 전도를 해볼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아유 나중에요. 좀 이게 바쁜 것 좀 끝나고 나서요. 아 우리 애가 고3인데 시험만 치르고 나서 좀 여유가 생기면 믿을게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연말이 되면 항상 봉사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이 일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이런 얘기 하죠.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지금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헌신할게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사람도 용서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화해할게요. 나중에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애둘러 거절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이 맞아지는 나중이 올까요? 믿기가 좋을 때가 옵니까?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가 항상 생깁니까? 내가 바쁜 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순종하고 결단하기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날은 과연 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결단을 미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틈이 나면 내가 하겠다라고 때를 미루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사람, 바로 오늘 성경을 읽었던 주인공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만큼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듣고 깨닫고 거기서만 멈춰 있고 뭔가 결단과 변화와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지금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꼭 들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하면서 고발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의 군대가 그를 보호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재판을 하게 되는데 사형 받을 죄나 구금해야 할 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요? 없었던 사실을 가지고 모함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휘관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3자 재판장이 아니라 로마의 지휘관이 보기에도 바울에게는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걸 재판장인 벨릭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나서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와, 얼마나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임시지만 죄인으로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벨릭스는 누굽니까? 바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고 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총독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은 벨릭스의 마음에 들만한 유화적인 멘트를 해야죠.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죠. 그러나 바울은 벨릭스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벨릭스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뭘 얘기했다 그래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뭐 풀어보지 않아도 아니 너 장차 심판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특히 좋은 말을 했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뉘앙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첫 번째 의에 관련된 말씀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네가 행동하는 공적인 영역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을 감당하는 벨릭스에게는 의는 매우 중요한 얘기죠. 의롭고 정의롭고 판단을 바로 해야 하는 것. 그런데 벨릭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되는 편향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를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의를 얘기하면서 너는 전혀 의롭지 않다라고 그를 꼬집었다라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의로운 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해 주었을 것임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의롭지 못하니까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가슴에 찔림으로는 남아있지만 그 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불의하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 받았는가만 묻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유리할 때만 정직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말과 태도를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까? 잘못인 줄을 알면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벨릭스는 전혀 공적인 삶을 바라보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제에 관한 말씀은 이 벨릭스의 사적인 욕망을 비춥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기 쉬워요. 돈을 쫓아가기 쉽고 권력을 쫓아가기 쉽고 평안함과 쾌락을 쫓아가기 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하게 되고 미움이 사로잡게 됩니다. 벨릭스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권력과 또 돈을 받을 것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내가 이 편향된 판결을 해주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나에게 돈 주지 않을까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의를 버려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주 불렀어요. 겉으로 보기엔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꿍꿍이가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다릅니다. 이 절제에 관한 말씀은 벨릭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 돈이 너를 소유하고 있느냐? 너는 권력을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 권력에 지배되고 있느냐? 너는 욕망을 다스리고 있느냐? 욕망의 판단을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겉으로 보면 벨릭스는 자유인이고 바울은 죄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벨릭스가 바로 죄수였고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었고 육체의 욕망에 눌려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분노와 미움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죄입니까? 우리가 욕망을 이기는 것은 더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죠.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욕구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더 좋은 가치, 더 바른 가치, 더 우리가 기대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가 떠오르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절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은 벨릭스의 미래를 비추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막연히 그렇게 될 거야,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리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권력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건 아무리 낮은 사람이건 아무리 부자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남김없이 숨김없이 모두가 까발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판정에서는 벨릭스는 재판장이었고 바울은 죄수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피고인이라는 것이죠. 벨릭스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벨릭스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의는 벨릭스의 공적인 삶을 비추고 절제는 사적인 욕망을 비추고 장차 오는 심판은 미래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심판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죄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단순히 두려워만 하고 회피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말씀 앞에 서고 나서 우리의 마음은 찔릴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벨릭스는 들었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장의 불편함, 당장의 결단, 당장의 의지적인 행동을 하기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2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그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고, 마음이 찔렸지만 삶이 돌이키지 않았고,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끊어야 함에도 계속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은 그 죄를 끊으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속삭이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루고 있습니까?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내 바쁜 마음과 분주한 마음을 핑계로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에요, 준비가 조금 더 되면요, 형편이 좋아지면요, 마음이 좀 정리되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딱 맞는 때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결단, 지금 당장의 돌이킴, 지금 당장의 말씀에 순종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콘스탄티누스처럼, 벨릭스처럼 미려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미뤄진 순종은 불순종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결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 가지에 응답하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할 죄가 떠올랐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나아가십시오. 죄를 반복하게 짓고 만드는 환경과 행동을 끊어내십시오. 화해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셨습니까? 연락하십시오.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십시오. 순종해야 할 일이 떠오르셨다면 가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준비가 갖춰질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언젠가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처럼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